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인데 제가 본문을 7절부터 11절하고 했는데 6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네. 이번에는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예수께서 주십니다. 이걸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사실 우리가 6장에서 이미 주기도문의 메시지를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중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본문의 문맥 안에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6절의 내용을 보았잖아요. 근데 이 문맥 안에서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조금 더 예수께서 무엇을 우리가 말씀하시고자 하는지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잠깐만 상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예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본문은 단순히 사람들을 비하하기 위한 용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그러니까 영생의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유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어떤 쓸모가 있느냐만 생각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면 사실상 돼지가 진주를 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보십시오. 돼지한테 진주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진주는 그냥 그 자체로 아름다움 외에 어떤 가치가 돼지한테 없습니다. 이걸 먹는다고 돼지 입장에서 맛있을 리도 없고 그렇다고 영양이 될 리도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딱딱하기만 한 걸 원하지 않겠죠. 그냥 밟아버릴 겁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진주를 좋아합니다. 진주가 더 비싸죠. 먹을 것보다요. 왜 그렇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아름다움 때문에 단순히 유용성으로 진주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인간에게 굉장히 유용한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예수께서 하심으로써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을 그러니까 내 삶에 무슨 쓸모가 있는가 혹은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나한테 도움을 주시는가라는 관점으로만 하나님을 판단할 때 우리는 돼지가 진주를 모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름다움으로 볼 때 그리고 그 아름다움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주시지 않더라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인간이 진주를 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걸 염두에 두십시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그래야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예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자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기도라는 행동보다 훨씬 더 큰 걸 요구하는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행동이 그냥 우리의 삶에서 실천으로는 기도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다 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를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께서 기도하라는 명령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그 명령을 수행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그 근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유익을 얻게 되는 궁극적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명령을 생각해 보죠. 예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예수께서 그냥 기도해라 라고 그냥 한 문장만 말씀하셔도 됐는데 왜 예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물론 이걸 본문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어 문법으로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삶을 통해서 기도를 쉬지 말고 반복하라는 거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이제 단어를 달리 해가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달리 해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구한다는 건 뭘까요? 그냥 말한다는 겁니다. 말해서 무언가를 요청한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말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구하라와 찾으라는 어떻게 다르죠? 구하라는 말만 하는 거지만 찾으라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움직여가지고 찾는 겁니다. 두드리는 건요, 더 적극적인 행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하는 것과 그 다음에는 적극적인 행동인 찾는 것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더 적극적인 행동인 두드리는 것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더 심화된 방식으로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라는 내용을 뿐일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뒤에 있는 문맥을 그러니까 이해하면은 예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봅시다. 뒤에 보면은 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는 단순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을 기도해라 라는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관계 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걸 기억한다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을 훨씬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자, 저 이제 애를 키우니까요. 딸 둘이 있습니다. 딸 둘이 있으면요. 저 이제 주로 이제 엄마를 더 좋아하긴 해요. 어렸을 때는. 약간 이제 좀 커서도 그런가요? 근데 저는 첫째 딸하고는 조금 이렇게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조금 다른 측면들이 생기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어렸을 때는 엄마를 훨씬 좋아하죠. 그럼 엄마가 옆에 있잖아요. 그럼 구합니다. 그렇죠? 엄마가 없어. 엄마 뭐 해줘, 닌텐도 켜줘. 제일 많이 하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가 없잖아요. 엄마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엄마가 눈에 보이면 구하죠. 엄마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찾습니다. 제가 사실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는데요. 애들이 저기 어린이들이 같이 예배드리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있으면 구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없으면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다 눈이 이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슬퍼하더라고요. 놀래더라고요.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찾습니다. 엄마 어딘지 집을 다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찾죠. 근데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엄마 아빠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애들이 막 찾는데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예. 힘들 때가 있죠. 특히 엄마는 더 해요. 예. 그럼 어떻게 하냐? 문을 걸어 잠근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나와! 찾았는데 안 나오잖아요. 그럼 나와! 두드립니다.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이가 부모를 대하듯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아이가 부모를 대하듯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께서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독교가 다른 많은 종교와 결정적으로 다른 부분입니다. 많은 다른 종교는 기도를 할 때 일종의 공로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만큼 기도하고 얼만큼 열심히 기도하고 얼만큼 대단히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감동하신다고 오해하는 거죠. 그렇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어떤 권리가 있는 사람처럼 당당하고 더 나아가서 뻔뻔하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자 들어보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종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뻔뻔하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제일 유용한 방식 중에 하나는 C.S. 루이스가 쓴 4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읽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책 모임도 한번 해보십시오. 책 모임 하면서 사랑에 좀 빠지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C.S. 루이스의 4가지 사랑에 보면요. 초반에 굉장히 유용한 구분을 얘기해 줍니다. 사랑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양한 종류를 다양하게 분석을 하는데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사랑은 베풀매의 사랑이고 어떤 종류의 사랑은 필요의 사랑이라는 거죠. 베풀매의 사랑과 필요의 사랑을 구분합니다. 이 부분을 인용해드리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인용할 수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베풀매의 사랑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줘요. 그렇죠? 제가 누군가한테 뭘 줍니다. 맛있는 걸 사줍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구나.
알 수 있죠.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줍니다. 그럼 저 사람은 날 사랑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 그럼 저 사람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고 실제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종류의 사랑도 있습니다. 조금 약간 묘하죠. 여러분들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는 보통 베풀매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연인들 간에서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보통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 간에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어느 정도 큽니다. 그럼 사실상 부모를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김장을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저놈의 애새끼가 그냥 김치 사 먹겠다고 내가 이렇게 맛있는 김장을 해놨는데 젓갈 엄청 많이 만들어가지고 저 그냥 동네에 사 먹겠다고 저 질라진 김치를 먹는다고 하면서 나한테 김장 해놓은 걸 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약간 섭섭한 거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엄마 김장김치 한 박스만 더 주세요. 그러면 맨날 저녁은 그냥 가져가기만 하고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말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들은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긴 하지만 어떻죠? 그러니까 내심 흡족해야 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당신이 필요해요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인 거죠. 그런데 저하고 여러분들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저하고 여러분들은 동등한 면도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죠. 그렇지만 제가 이제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여러분들 삶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뭐 아픕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겪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지나고 여러분들이 나한테 말을 하지 않아요. 말을 안 하면 결국 알 수는 없죠. 그렇죠? 근데 한참 지나고 나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되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한 달 혹은 2달 지나고 나서 알게 됩니다. 그럼 저한테는 어떤 생각이냐면 첫 번째 드는 마음은 죄책감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말 잘 살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내가 몰랐네. 그럼 죄책감도 들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드는 겁니다. 섭섭함도 드는 겁니다. 그렇죠? 좀 얘기 좀 해주지.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었으면 도와줬을 텐데 왜 미리 얘기를 안 했지? 안타깝다. 그죠? 물론 그걸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 막 왜 안타깝니? 왜 얘기 안 했어? 이렇게 말하진 않죠. 그냥 속으로 안타까울 뿐이죠. 그렇지만 이 상태에서 이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네, 이런 어려움들이 있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카톡 하나만 남기는 것도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도움을 구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필요로 한다라고 표현해 줌으로써 저를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을 행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필요를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베풀음을 표현하는 사랑이 아니고요. 그리고 C.S. 루이스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보잖아요. 저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이해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베풀음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이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라는 고백의 시간을 부리죠. 그럼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거지고 필요한 존재고 하나님의 사랑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께 드릴 것은 우리의 필요를 고백하는 사랑인 거죠. 우리가 헌신한다는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분노를 주께 맡깁니다. 우리의 죄를 주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필요를 주께 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맺는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자녀인 것처럼도 아니고 그냥 자녀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구해라. 그러면서 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9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죄송합니다. 6장을 읽었네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일단 여기서 우리를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자녀들한테는 좋은 걸 줍니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다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짝사랑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이분은 청년이 많으니까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짝사랑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무언가를 주고 싶어요. 근데 주면 좀 부적절하게 느끼고 부담스러워 할까봐 못 줘요. 그럼 그게 더 안타까운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나요? 여러분들은?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있죠. 그렇죠. 있죠. 우리가 문제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죄를 짓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냐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빵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뱀을 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녀가 부모를 떼쓰면서 당당하게 뻔뻔하게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이드 그리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목사님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기도 먼저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도 먼저. 제목이 기도 먼저인데 원래 원제는 just ask예요. 그냥 구해라. 사실 원제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구해라. 이 말만 들어도 좀 약간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합니다.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나에게 대담하게 요청하고 내가 그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겠는가? 바로 우리 아이들이다. 만약 당신이 새벽 3시에 우리 집에 찾아와 나를 깨우면서 물 좀 마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한다면 우리 둘 중 하나는 감옥이나 병원 신세를 지게 될 것이다. 이건 약간 오버 같은데 어쨌든. 그 다음 솔직히 아내가 나를 깨워 물을 달라고 해도 나는 직접 가져다 먹으라고 정중히 말할 것이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떠줄 거예요. 아닌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들이 수없이 한밤중에 나를 깨워 아빠 목말라라고 말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매번 나는 벌떡 일어나 물을 떠다 주었다. 우리 아이들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내게 대담하게 요청한다. 아이들은 내가 기꺼이 도와줄 것이라는 또 도와줄 수 있다는 절대적인 확신으로 나를 찾아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태도로 그분을 찾아오라고 말씀하신다. 보십시오. 이 본문은 단순히 기도를 명령하는 본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관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는 겁니다. 절대적인 무언가를 준다는 것, 뭐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들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거는요. 관계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신용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무한대로 쓸 수 있는 신용카드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일은 없지만 잠깐 빌렸을 때 줄 수 있죠. 근데 준다고 합시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예컨대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하신 분들이 있겠죠. 방문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제 신용카드입니다. 원하는 대로 쓰세요라고 준다고 합시다. 물론 좋아할 수 있는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뭐지 이건 약간 부담스러운데 적절하지 않는데 라고 말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뭘 안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뭘 안다고 제가 카드를 줍니까? 이건 적절하지 않아요. 관계를 표현하는 올바른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제 딸한테는 어떻게 합니까? 줍니다. 그렇죠? 당연히 주죠. 딸은 아무 생각 없이 받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로 어디 교통카드도 찍고 자기 먹고 싶을 때 긁고 커피도 마실 때 커피 마시면 안 되지만 긁고 하고 싶은 걸 할 겁니다. 교재도 사고 안 그래요? 이건 뭘 말해주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본문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 본문에서 제일 말해주고 싶은 건요. 관계입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기도론에 대해서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고 신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자, 이걸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같은 문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기도하십니까? 매일 시간을 떼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습관을 잡으셔야 됩니다. 매일같이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잘 못하겠다면 여러분들에게 공동체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컨대 우리 교회는요.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엊그저께도 잘 안 옵니다. 많이 안 오는데 금요일 저녁마다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짧게 말씀을 듣고요. 찬양도 부르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거의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라면요. 이 시간을 이용하십시오. 이 시간에 와서 함께 참석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물론 온라인으로 해도 좋습니다. 혼자 할 수 있다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특히 입으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이 훈련되어 있지 않다면 이런 시간을 이용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저녁마다요. 토요일 저녁 10시마다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집니다. 줌으로 해요. 줌으로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저한테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교육자분들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 카톡방에 초대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밤 10시마다
약간 30분 동안 딱 교회를, 그러니까 개인을 위한 기도도 안 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만 합니다. 30분 동안 제가 인도하고요. 그리고 약간 제가 라디오 방송처럼 해요. 막. 아니, 저 혼자는 그런 느낌이라고요. 듣는 사람 어떤 느낌인지 몰라요.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서 라디오 방송 같은 느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음악 틀고 같이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시편을 묵상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짧게 말씀을 듣지만 끝에 최소한 3, 4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그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러니까 재형성하십시오. 기도를 여러분들이 안 하셨다면요. 여러분들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가장 좋은 걸 누리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분께 요청함으로 그분께 받음으로써 그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됩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다면 첫째와 둘째를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도대체 이 좋은 게 뭡니까?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맥 가운데 이해해야 됩니다. 문맥 가운데요. 우리가 6절을 볼 때 이 돼지 진주 비유를 이미 들었죠. 그렇죠? 자, 돼지는 진주가 귀하고 값비싼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주가 귀하고 값비싼 것인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돼지에게는 그냥 먹을 게 최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내가 성공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도움이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죠. 내가 지금 아픈데 병이 낫는데 하나님이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을 믿죠. 라고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유용한 분으로는 보지만 아름다운 분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구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자주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화롭고 내 마음을 깊이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채울 수 있는 분인지 찾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드려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여기서의 좋은 것의 본질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성령 하나님이냐고요? 예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1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요. 또 다른 곳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자,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돼 있죠? 좋은 것이라고 돼 있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마태복음에서의 좋은 것이 뭘 의미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되 제일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일 좋은 게 누구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왜 성령 하나님입니까? 성령 하나님만이 여러분들 영혼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단순히 유용한 정도가 아니고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여러분들의 눈을 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십니다. 그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짜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들이 단순히 지적으로만 그것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루실 겁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결국 설교가 이딴 식으로 흘러갈 줄 알았어. 그런 거죠. 아까는 자녀가 부모에게 구하듯 마음대로 아무거나 구하라고 해놓고서 약간 이제 마음이 놓였습니다. 근데 또 결국은 주신다는 거는 하나님을 주신다는 거니까 아무거나 구하지 말라는 얘기잖아.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아무거나 구하세요. 아무거나 구하십시오. 원하는 모든 걸 구하십시오. 사실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럼 잠깐만, 원하는 모든 걸 구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원하는 모든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면세요. 물론 성령님이 좋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하시는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죠. 여기 동석이가 있습니다. 동석이가 파마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멋집니다.
동석이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뭘 기도하냐면은 하나님, 제게 등록금을 주십시오. 등록금이 없습니다. 되게 절실하게 보이네요. 등록금이 없습니다. 주님, 제게 등록금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행세계에 또 다른 동석이가 있다고 싶다.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쳐요. 평행세계의 동석이는 A 동석이고 기도하지 않는 동석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평행세계는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그냥 예를 들자는 거예요. 지금 동석이는 이제 기도하는 동석입니다. 기도하는 동석이와 기도 없는 동석이를 예를 들어봅시다. 자, 둘 다 등록금이 필요합니다. 절실히 필요해요. 근데 기도 없는 동석이는 한 달 동안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등록금을 어떻게 했냐?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냐? 갑자기 제가 이정규가 돈이 생긴 거예요. 어서 이제 막 갑자기 꽁돈이 딱 생긴 겁니다. 이걸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아싸 써야지라고 하려고 하니까 또 이제 갑자기 막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래 우리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을 돌봐야지. 그래가지고 돈을 줬다고 합시다. 그렇죠? 자, 기도 없는 동석이는 돈을 받았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예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는 동석이를 생각해 봅시다. 기도하는 동석이는 한 달 내내 하루에 30분씩 계속해서 등록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등록금, 뭐 성령님도 좋지만 어쨌든 등록금. 성령님 좋죠. 그렇지만 등록금.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또 제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줬습니다. 자, 기도하는 동석이나 기도 없는 동석이나 둘 다 등록금을 받았어요. 돈이 생겼습니다. 몇백만 원이 생겼어요. 우와, 좋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없는 동석이는 등록금 받자마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등록금 생겼다. 아자. 그리고 끝이에요. 기도하는 동석이는 이걸 받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받자마자, 돈을 받자마자 목사님 감사합니다 보다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올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 없는 동석이는 돈만 받은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동석이는 돈만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됐죠. 하나님 더 신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게 됐습니다. 기도하는 동석이는 뭘 받았죠?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받았죠. 이 예화는 언제나 한계가 있죠. 이 예화의 유일한 한계는요, 가장 중요한 한계는요, 기도를 안 하면 결국 등록금도 안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근데 굳이 그래도 둘 다 등록금을 받는 걸로 예화를 설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좋은 것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것, 예를 들면 등록금,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맥북, 어떤 사람에게는 뭐 애인, 뭐 어떤 사람에게는 다양한 거겠죠. 집,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그 좋은 것들이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의 삶에서 기도를 안 했는데도 주어질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몇 년 전과 지금을 비교할 때 나는 기도를 그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군.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시궁창이 됐습니까? 물론 힘들어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몇 년 전과 비교해볼 때 연봉도 오르고 삶이 대체로 괜찮아졌는걸?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았어도요. 근데 보십시오. 그 모든 것들을 준 것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넘쳐 흘렀습니까? 아니요.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해볼 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거의 감사한 적이 없고, 지금도 왜 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건 안 주시지? 라고 생각하면서 답답해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인가를 가져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를 해도 못 받을 수도 있고 기도를 안 해도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못하러 기도를 하지?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게 바로 돼지가 진주를 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는 방식이라는 게 안 느껴지십니까? 어차피 기도를 해도 뭐 안 될 수도 있고 안 해도 될 수도 있는데 굳이 우리는 기도를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는 여전히 돼지가 진주를 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질문 받으려고 돌아다니니까 어떤 조는 자기 조 이름을 피기 앤 도기로 지었더라고요. 귀여워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받는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잃는 것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변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훨씬 더 감사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비할 나위 없이 행복해집니다.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좋은 거요. 두 번째로 이 기도를 더 좋게 만드는 영역이 있는데, 이 기도는요, 안전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안전장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듣기에는 별로 안 좋은 내용 같은데 그럴 수 있는데 좀 설명해 드릴게요. 안전장치가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10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반문이죠. 떡은 빵을 가리킵니다. 빵과 돌, 그리고 생선과 뱀, 이렇게 비유를 하시죠.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 이런 의미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뱀이나 뱀이나 돌을, 나쁜 걸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좋은 걸 늘 주세요. 이런 의미기도 합니다. 근데 역으로 또 깊이 생각해보면 이런 의미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떡과 생선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돌과 뱀을 구할 때는 하나님은 안 주신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안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뱀과 돌을 구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을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과 모든 다른 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요, 램프의 진위와 하나님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건 예를 옛날에 한번 들어드린 적이 있으니까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램프의 진위와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램프의 진위는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알라딘에 나오는 요정이죠. 요정치고는 좀 거대하긴 하지만 어쨌든 램프를 이렇게 쓱쓱 문지릅니다. 그러면 지니가 딱 나옵니다. 무슨 소원이든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말합니다. 소원을 들죠. 그러면 램프의 지니는요, 손을 들어줍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게요. 램프의 지니는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구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할지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사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예컨대 램프의 지니한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나는 마약을 빨고 싶어요. 마약을 주십시오. 제가 평생 할 걸로요. 그러면 램프의 지니는 줍니다. 맞죠? 우리 아버지는요, 안 줘요. 왜요? 나한테 안 좋은 거니까요.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안전장치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는 안전장치가 있는 기도입니다. 자, 왜 예수께서 비유를 들 때요, 빵과 돌, 그리고 뱀과 생선을 비유로 드셨을까요? 왜 이렇게 비유를 드셨을까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빵하고 돌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빵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빵은 돌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먼 발치에서 보면 빵이랑 돌이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어요. 다시 말하면 빵과 돌은 비슷합니다. 맞죠? 그리고 뱀과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생선이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생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광어 이런 생선이 아니고요, 약간 장어 같은 거 있죠. 장어나 뱀장어 같은 그런 생선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의 생선은 뱀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긴 생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어 보면은, 장어 맛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장어는 뱀이 아닙니다. 그렇죠? 장어 좋아하는 분들, 저도 장어 좋아합니다. 초밥 먹을 때 장어 하나 나오면 제가 다 먹어요. 자, 보십시다. 이거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예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뱀과 돌은요, 좋은 거를 닮은 겁니다. 나쁜 건데, 우리한테 실제로는 나쁜 건데 좋은 거를 닮은 겁니다. 그리고 굳이 이 비유를 드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중에서 대놓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나쁜 걸 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죠? 주님, 제게 마약, 이런 사람 없다고요. 물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하지 마세요. 하지만 안 하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런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도 나름 생각할 때 좋은 걸 구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좋은 게 유사 하나님일 수도 있습니다. 유사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를 예로 들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회를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종종 당연히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목회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 목회를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저는 지금 나쁜 걸 구한 적이 없습니다.
좋은 걸 구했죠. 그렇지만 보십시오. 제가 목회를 신앙으로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목사의 가장 무서운 지점이에요.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해서 잘하고 의미 있고 열매 맺는 열매를 맺으면 나는 신앙이 좋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죠. 목회는 나쁜 게 아니지만 제가 목회를 통해서 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찾고 있다면요. 목회는 뱀이 됩니다. 목회는 돌이 됩니다. 뭐에 비해서요? 진짜 신앙, 하나님과의 교제에 비해서요. 기도는 거의 하지 않고 늘 목회만 열심히 한다고 하면요. 저한테는 위험한 겁니다. 저는 맨날 돌만 먹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맨날 뱀만 집으려고 하는 거죠. 그 뱀은요. 독사가 돼가지고 나를 물어버릴 겁니다. 설교를 예로 들어보죠. 설교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겁니다. 제가 언제 기도를 제일 열심히 하겠습니까?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무슨 요일일 것 같아요? 토요일 밤이요. 주일 아침이요. 물론 제가 이 예화를 하도 써먹어가지고 요즘은 월요일날 밤에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좀 더 간절하지 않겠어요? 토요일 밤과 주일 아침이? 그렇죠? 근데 보십시오. 저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제 영혼의 양식으로 먹지 않고 설교를 하기 위한 도구로 써먹고 있다고 합시다. 저는 즉시 돼지가 되었죠. 그죠? 그렇다면요. 저는 좋은 것과 아주 유사한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건 좋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좋은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들의 신이 될 때 여러분들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은 돌과 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해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안전장치가 있는 기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것만 주시려고 하니까요. 자, 이 지점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무서운 부분인데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설교를 보통 한 50분 하잖아요. 50분 조금 넘게도 하고 좀 덜 하기도 합니다. 50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기억하지는 못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죠? 많은 것들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근데 대체로 기도에 관한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독특한 게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는 건 그래. 그러니까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는 것도 있다는 거잖아. 라는 것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기도해도 다 응답해 주는 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 못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의 논리로 돌아가죠. 기도를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기도를 안 해도 잘 될 때가 있으니 나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굳이 기도하지 않겠다. 그리로 떨어져 가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걸 다시 집어드리죠. 기도가 안전장치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도에 안전장치가 있다는 말이 이런 겁니다. 진짜 원하는 대로 다 하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고요.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고요. 아무거나 다 해도 된다고요.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괜찮다고요. 여러분들이 놀러 갑니다.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거 갑니다. 거기 가면 뭐가 있죠? 프렌치 레볼루션 이런 거 있잖아요. 롤러코스터. 옛날에 저 때는 청룡열차. 프렌치 레볼루션을 타잖아요. 그럼 뭐가 있죠?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그쵸? 뭐가 이렇게 딱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거 딱 안 움직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탈 때요. 꽉 붙잡고 죽을 것 같아. 난 죽을지도 몰라. 이러면서 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와 그러면서 신나게 타기도 합니다. 그냥 몸을 맡겨버리죠. 아무거나 합니다. 거기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안 튀어나갑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기 때문이죠. 자, 이걸 생각하십시오. 안전장치가 있는 기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기도 제목을 주의해라. 그 쓸데없는 세속적인 기도 그딴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하여튼 네가 잘 모르는 네가 꼭 필요하지만 잘 모르는 네가 딱히 지금 원하지 않는 것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네가 성화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을 돌보시려고 합니다. 진짜 그분은 여러분들의 아버지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라고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필요에 진짜 관심이 있으시다고요.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아무거나 기도하세요. 아무거나 기도하세요. 안전장치가 있으니까 나쁜 건 절대 안 주실 겁니다. 이 부분에 실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장담컨대요. 이건 제가 스스로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장담컨대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구하십시오. 아무거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다시 기도 생활을 회복해 보십시오. 정말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 정말 체험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기도 응답을 내가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이 서서히 변해갈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좀 더 성화나 뭐 좀 더 거룩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죄가 죽게 해주시고, 제가 탐욕과 음란한 마음이 죽게 해주시고, 뭐 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서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주님, 제게 성결함을 주세요. 그렇지만 지금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기도했었죠. 근데 여러분, 원하는 걸 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애인이 필요합니다. 왜 그게 나쁜 기도죠? 하십시오. 원하는 무엇이든 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요. 정말이에요. 물론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니까요. 안전장치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제한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타락을 제한하는 장치죠.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원하는 대로 구하십시오. 등록금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어쨌든 기억나는 잘못, 기도 아무거나 기도하면 안 되는구나가 아니에요. 아무거나 기도하십시오. 이걸 남기세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게 아닙니다. 예컨대 예수께서 너희가 만일 악한 자라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은 악한 자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모두가 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착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겠지만 너희가 악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너희들 모두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문법상 그렇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가 너무 악하지만 그렇죠? 우리 모두는 악하다고 말한 겁니다. 제자들도요. 저도요. 여러분들도요. 근데 우리는 물어볼 수 있죠. 왜 우리가 악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까? 아이가 부모에게 말하듯 떼쓰면서 기도해도 좋다고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악하지 않은 사람, 완벽하게 선한 사람이 떡 대신 돌을, 생선 대신 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만 보면 그게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태복음 전체 안에서 이 본문을 보잖아요. 그럼 조금만 앞으로 가면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굶주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굶주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예수께서 40일 동안 굶주린 거는요, 금식 기도를 해야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께서는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마음에 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마가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요. 쫓아냈다고요. 광야에 먹을 게 있나요? 없어요. 굶주리실 수밖에 없죠.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죄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너는 굶어라. 광야에 가면 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돌밖에 없죠. 돌밖에 없죠. 그분이 받은 건 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났죠. 누가 다가왔죠? 뱀이 다가왔습니다. 사탄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뱀은 사탄의 상징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시험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 정말 너를 사랑하신단 말이야? 그럼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그렇지만 그분은 돌을 택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에게 빵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생선을 주시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삶을 돌보시기 위해서. 악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악한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선하신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겁니다. 구해보셨습니까? 구했는데 답이 없는데요? 그럼 찾으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더 적극적으로 찾았는데 답이 없는데요? 그럼 두드리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구하십시오. 인내하면서 구하십시오. 인내하면서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지쳤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조금만 기도하면은 좀 이렇게 딱 해주시면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여러 가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참고 계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왜 계속해서 두드려야 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8절에 나오는 두드리라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닙니다. 두드릴 때 말하는 많이 쓰이는 단어는 아니에요. 여기서 두드리다는 건 쾅쾅쾅 하면서 계속해서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냥 똑똑이 아니에요. 쾅쾅쾅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잠깐 한번 등장하긴 하지만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막판에 계시록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계시록에 이렇게 등장하죠. 들어보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두드리는 것이 지겨우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지치지만 그분은 지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다 말다 하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했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왔든 아니면 몇 달 전에 왔든 몇 년 전에 왔든 아니면 개척 멤버든 계속해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계속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분을 두드리십시오. 그분께 구하십시오. 그분께로 나아오십시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꿔서 얘기하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것을 들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도 빠짐없이 그분이 여러분들을 찾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어렵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을 구하고 여러분들을 찾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두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분이 여러분들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일 좋은 것이 하나님입니다. 맞죠? 그분에게 제일 좋은 것도 여러분들입니다. 그분이 찾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도로 그분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만나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